3월 16일 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용어는 16세기 수도사 십자가의 성 요한이 쓴 책 제목에서 처음으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부패한 수도원을 개혁하기 위해 온전히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원래 이름이 성 마티아의 요한이었는데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바꿀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온전한 수도 생활을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개혁을 반대하는 수도사들에 의해서 납치되어 톨레도 수도원에 무려 11개월간 감금되었다고 합니다. 독방에 있던 그는 벽 틈으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빗줄기를 제외하고는 온통 어둠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때의 영적 체험을 글로 남기면서 책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 생활의 고통 대신에 어두운 밤을 통해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한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길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영혼이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되는 때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 아니 오히려 이 어두운 밤 속에 더 깊이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그때는 내가 능동적으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극히 수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 때임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도 바로 이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시인의 진실한 고백을 담은 기도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니던 깊은 절망 속에 지은 시로 보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잠시 괜찮고 자기 힘대로 살아갈 수 있다가 느끼다가도 다시 순식간에 위협의 상황에 내몰리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서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시편 40편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찬양으로 만들어 부를 정도로 유명한 시편 9절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적처럼 도와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시인이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로운 그런 고백뿐만 아니라 11절부터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쌓이지는, 요즘 말로 하면 갑분싸라고 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쌓이지는 너무나 차갑고 냉대한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2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음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마치 갑자기 정말 죄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힘겨운 상황을 묘사합니다. 계속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4절에도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불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15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마치 지금 죽음 가운데, 위협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고통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주 앞에 간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초반부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디찬 영혼의 어두운 밤을 묘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이 충만할 때는 기쁨이 가득하다가도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겨운 시간을 우리는 순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영혼의 봄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다시는 영혼의 봄이 찾아오지 않고 영혼의 추운 겨울 속에 차디찬 어두운 밤을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힘겨운 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느냐, 찾아오지 않느냐는 보다 영혼의 밤은 누구나 맞이하는데 이 깊은 수렁 속에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것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함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또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기다림은 힘겹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입니다. 혹시 기다림 중에 가장 참기 힘든 기다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왜 기다려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는 기다림이 가장 힘든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이유나 기다림의 기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고 너무나 힘겨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위한 은혜의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며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약속하신 그 기쁨의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기다림이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기도하며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지라도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기쁨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깊이 동행해 주시기에 날마다 그 기다림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찬송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찬양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풍성한 임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영혼의 밤을 지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오랜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순간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수시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기도이자 시입니다. 그리고 찬송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다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이 찾아올수록 오히려 빛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을 묵묵히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수동적인 그런 어두운 밤일지라도 그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더욱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기도로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좋은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혼의 어두운 밤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수시로 우리의 삶을 정말 힘겹게 하는 많은 위험한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만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 앞에 찬송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만 기다리고 기도하며 주님만 찬송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정말 믿음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가정 가운데, 각자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